자,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28쪽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 몇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가 있었냐 하는 거죠. 정말 실존했냐 아니면 꾸며낸 얘기냐 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예수가 이렇게 가연설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쳤어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인간성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도 반쯤 신, 반은 인간, 그 정도. 반신, 반인. 이건 이제 이단입니다. 반신, 반인.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아니면 인간성은 거의 없이 신성화된 뭐 그런 쪽. 이것도 이제 이단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그런 논쟁이 많았어요. 예수가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처럼 먹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역사 안에 살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지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면 초기독교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경우에 한국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가 그러한 실질적인 인간이 아닌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저희 기독교에서 정립된 대답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 인간이고 반 신이 아니라 온전히 인간이고 온전히 신이다. 과연 그게 뭔가 그게 아마 그냥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오늘은 예수의 역사성,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 5째 줄입니다. 먼저 지적할 점은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듯이 예수의 역사적 존재를 의심할 이유는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가 실존한 인물이 아니지 가상이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없다는 사실이다. 그를 역사로부터 배제하고 일종의 추상적인 신적 존재로 만들기에는 초기 기독교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간적 속성을 추후 점진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원래 신이었는데 인간성은 나중에 주어진 거다. 뭐 그렇게 하기에는 예수라는 인물이 너무도 확실하게 증언되어 있다. 인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가 그의 시대, 그의 사회 속에 존재했음은 너무도 확실하게 사실적이며 여기서는 사실적인 거예요. 팩트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사건 전개에서 사건 전개가 뭐죠? 교회가 이제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공동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점은 기본적 몇몇 사실들을 제외하고는 예수의 전기를 재구성하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두 가지를 좀 말한 거예요. 그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를 전기를 재구성할 수는 없다. 예수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었으며 서력 기원 직전에 태어났고 세례요한하고 비슷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살았으며 예루살렘에서 볼 때 오지예요. 갈릴리는 촌사람이죠. 말하자면. 인기 있는 설교자이자 치료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겠어요? 많았습니다. 설교하고 치료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기원 후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확실히 인정할 수 있다. 그건 뭐 신약성서 모든 것들이 그걸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의 설교의 주된 주제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의 마음을 이럴 땐 좀 헤아려 볼 필요도 있네요.
어떤 걸 설교했는지, 그가 만났던 회중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이야기나 그의 발언 하나하나의 역사성을 밝힐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말이 좀 비비꼬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발언 그대로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참 이런데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의 공적 활동에 관한 연대기나 지리적 위상에 관해서 전혀 확신할 수 없다. 예수 사역의 내부 외부적 진전, 쭉 3년 동안 거의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건데 진전 또한 재구성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할 일은 그의 활동과 설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게 왜 그걸 했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노력함으로써 인물 묘사의 진부성을 벗어나는 거다. 예수가 뭐 물로 포도주 만들었대, 이제 뭐 어디 뭐 호수를 걸었대. 이게 진부한 어떤 인물 묘사인 겁니다. 그 자체에 떨어지는 거는. 그렇지, 그거 말고 뭐가 있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래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진부한 거죠.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성서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계시 사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살이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인생살이가 뭐 돈 좀 많이 벌어서 아이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부한 거죠, 말하자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평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잖아요. 이거 지루한데 몇 시간 앉아서 이거 뭐 따분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또 재미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거를 아주 입체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부성을 벗어나는 거죠. 여기 물 한 잔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사건인가를 늘 예민하게 이 순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에 유의해야만 한다. 이게 초기 기독교에는 딜레마였어요. 난감한 거였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다는 사건은 초기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윗사람이 보통 그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 죄도 없고 그리고 뭐 그 메시아인 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복음서는 예수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깝다는 뜻이에요. 내리말 날이 가까운 때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민중으로 하여금 용서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요한의 생각에 예수가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다. 세례받는다고 해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갈릴리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예수는 세례 요한은 예수하고 신분이 달라요. 예수는
근데 목수의 아들 평범한 사람인 반면에 세례 요한은 엘리트 출신입니다. 종교 엘리트. 한쪽은 갈릴리 출신이고 한쪽은 예루살렘 성전 이 지역이니까 완전히 그 신분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갈릴리라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예수는 심지어 한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 무리와 함께 생활했던 듯하다. 개연성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와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머물 데도 없는데 세례 요한 이 집단은 이미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라져 나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 집단에 있다가 몇몇 사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나와 무리를 위한 독자적 세례 운동을 펼쳤다. 요한이 체포되자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위기감을 느꼈겠죠. 또 여기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얼씬거리다가는 세례 요한 이건 완전히 그 왕에게 도전했다가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참수형당한 사람인데 일당으로 이제 매도될 수 있잖아요. 그 갈릴리로 피신하는 게 낫겠죠. 돌아가 마가복음서가 묘사하듯이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전력하게 된다. 네,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주로 거기서 활동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 집단이죠. 세례를 더 이상 베풀지 않는 대신 설교는 계속했는데 그 설교는 요한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워진 것이다. 어떤 게 새로워졌을까요? 봅시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비교할 때 예수의 설교는 어떤 점에서 새로워졌는가?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의 말씀이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매우 어렵게 한다. 굉장히 다양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도 많습니다. 그 이후 전성,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누가 베껴 쓴 게 아니라 지나오면서 조금씩 살이 붉고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걸 전승이라고 합니다. 전승. 그 전승이 주의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더 그러하다.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좀 잘못 알아듣고 기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세월이 많이 흘렀죠. 복음서를 쓸 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는 30년경입니다. 30년.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한 거는 70년 이후에요. 휴유선도 4, 50년 지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제가 떠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이제 젊은 사람들 여기서 나이가 자라서 있을 때 정영선 목사가 뭐 어떻게 했대더라 하는 것을 다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또 왜곡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넣어갖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경우입니다. 요한 설교의 몇몇 요소들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유지되었다. 예수의 청중들 속에는 모든 사회 계층과 모든 종교 분파들에 섞여 있었다. 하나님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재차 선포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온다, 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절박한 요소가 되풀이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백성을 향한 그의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를 이루고 있었다.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럼 바뀐 건 뭔가?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신비로운 인재로 변화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 나라가 신비로운 임재 여기 계심
현존으로 변화되었으며 약간의 차이인데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죠. 더 가보겠습니다. 회개로의 부름을 가능하게 했던 은혜의 시간과 세례의 표적은 이제 끝이 났고 나라에 녹을 받는 군인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러한 회개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세례 받는 표적이 이게 다 끝났고 예수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부터 점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일을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이다. 그러네요.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 긴박성 그걸 얘기한 반면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 준비할 여유도 없는 거야.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 그걸 참여하는 것. 이게 강조된 거죠. 그 차이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나 다른 강의 공부할 때도 도덕적인 변화, 그건 하긴 해야 되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면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점유한다고 하는 게 손에 안 잡히니까 어떤 증거로서 술, 담배 하다가 안 해. 그리고 방언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더 긴박한 거죠. 그런 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지금 햇빛처럼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걸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더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것이 모두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어떤 내용들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난다.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가시적인 현실이 아니라 예수가 말하고 행동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적 은혜다. 신적 은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대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임이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언하는 기적의 식사이다. 식사. 오병이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 치료자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주의 가르침이다. 그분이 가진 특유의 권위는 예수의 권위는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겠죠. 그것은 예수로 하여금 각각의 계명 뒤에 숨어 있는 이거 중요한 거네요. 계명 이거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해 이런 거 계명이잖아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요구.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요구를 그리고 모든 인간적 상황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드러내게 한다. 전달이 됐죠?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신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끝 문장 다시 보세요. 모든 인간적 상황 뒤에 있는 깊은 의미를 드러내게 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팔복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나온 팔복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게 이런 데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모든 상황 뒤에 있는 깊은 의미. 가난하나 외로우나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신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여기 이 저자도 얘기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를 찾습니다. 그 다음, 요컨대 이 역설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예수는 조직된 집단들로부터 방치된 시골의 하층민들 가운데 있었다. 세리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건 아주 사실적인 거로 보입니다. 이들 조직된 집단이나 종교 당국에 대항할 용의를 가지고 있던 예수를 움직인 것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매우 강한 자의식이었다. 예수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의식이. 지금 유대교의 이 방식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여기에 우리 가야 된다. 그걸 아주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아바라는 단어가 가지는 아람어예요. 그냥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가지는 대담할 정도의 친밀성에 관해서 언급한다. 자신이 위에 계신 이에 보호하에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마태복음서의 구절이나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복음서의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인용할 수 있다. 그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 메시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유대교의 여러 가르침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자기가 들은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예수는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예수의 메시아 의식이라고 말해야 할 것인가? 그런 자기 자의식을 메시아 의식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건 복잡한 건 쉽지 않죠. 그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스스로 부여받았다고 생각한 사명,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사명입니다. 정치적 메시아든 사제적 메시아든 그 시대의 유대교에 퍼져있던 메시아 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신에게 맡긴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는 다니엘서와 에녹서라는 위명의 저술에서 차용된 인자,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경이에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인자, son of man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묵시적 용어를 이거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와서 심판할 자를 가리킵니다. 용어를 자기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했는가? 예수가 정말 그랬나?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로 예수도 인자 개념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이렇게 지금 저자가 설명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다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언급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예수가 그 인자의 사명을 자기가 맞아 내가 이 사명으로 왔지 그런 확신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자. 아람어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나라는 용어로 혐오하고 기피하고 대신 다른 완곡한 어법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인자다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아람어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한다고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곧 자기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다가 보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늘나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학적으로 이런저런 관련 속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러한 약간 궁금증 드시나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건 해결됐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역사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로 고백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가깝다는 기막힌 예수의 주장이 가깝다는 건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친밀하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 주장이 그 자신이나 모든 유대 전통에서 초월적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거룩하니까 두려운 것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는 친밀하게 아버지처럼 하니까 예수의 활동을 조기에 중단시킨 파국을 초래하는 데 기여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기록돼서 그런데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가깝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가 빨리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약간 늦춰서 자기 조금 과격하지 않게 표현했으면 공생애가 그렇게 짧지는 않은 거죠. 너무 짧았잖아요. 3년도 채 안 되니까. 그리고 젊은이이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인물은 없죠. 되게 천수를 살았죠. 부처도 그렇고 뭐 공자 등등 다 오래 살고 일가를 이루고 뭐 다 하고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주 레디컬하게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의 운명이죠. 예수의 활동은 18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 지방을 무대로 펼쳐졌다. 이거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짧게 보면 18개월, 길게 보면 3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6월절을 몇 번 지키냐에 따라서 약간 그 계산이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같은 데는 한 번만 예루살렘 방문하는 걸로 나오니 한 1년여 정도로 보는 거죠. 예루살렘 순례 중 예수는 성전뜰에서 신도들에게 유대인 신자들이죠. 재물과 제사에 적합한 물건을 팔고 있던 상인들의 상품 진열대 주변에서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전 내부에 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성소의 거룩한 성격과 상치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권위 있는 이란의 행동으로 이제 축출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성전 수비대도 있을 거고요. 그 나이도 젊은 30대 초반에 이 예수가 소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죠. 권위 있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예수는 순례자 무리로부터는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되었고 성전 당국자나 로마 점령자들에게는 위험한 인물이 되었다. 로마 점령자들에게 위험한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예수가 이 기존에 있었던 체제, 질서 이거를 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그런 장본인으로
로마 점령자들이 본 거죠. 이 시기가 성전 사건 며칠 후였는지 아니면 몇 달 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때에 이르러 예수는 예루살렘 외곽에서 성전 순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고 유대 권력자들에게 신문을 당한 후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졌는데 이들은 공공질서 문란자라는 제목으로 사회 소요죄예요. 그게 로마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거로 본 겁니다. 제목으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했다. 형은 즉시 집행되었으며 체포를 피한 제자들은 예수의 주장이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죠. 그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죠. 하나님의 현존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변별되는 예수의 그 주장이 무로 돌아간 데 대해 십자가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역할이 없어지게 된 데에 대해 낙심하여 흩어져 숨었다. 당연하죠. 그 당시는 아무도 십자가 죽은 자를 메시아로 상상조차 못할 때입니다. 실패해요. 완전히 저주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되었고 뭐 헬라인들에게도 그렇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들어가려면 이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일단 그 실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원받아서 이게 그냥 주문처럼 입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꽃으로 단장되었다고 할까요? 관념으로 떨어지게 되죠. 아니면 뭐 주술처럼 그렇게 신앙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다 숨었다. 이 극적인 나날들에 관한 신약 복음서의 4번에 걸친 서술의 원본은 이걸 이제 순환전승이라고 합니다. 순환전승. 그 서술의 원본은 사건이 있은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작성된 문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숙한 의식에서 읽을 목적으로 쓰여진 이 문서는 이건 복음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전승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하고 어떻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렸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전승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전승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기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다른 것들에게서는 복음서끼리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순환전승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의식에서 읽을 목적으로 쓰여진 이 문서는 예전적이라고 얘기하네요. 예전적이다. 사도신경과 비슷한 거죠. 어떤 예배 때에 이렇게 예전의 방식으로 읽히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전적이어서 이 비극적인 날들에 대해 일어난 일에 관해서 매우 불완전한 그리고 왜곡된 이미지밖에는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뭔지는 왜곡된 이미지만 전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너무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떤 건지. 왜곡된 이미지를 자칫하면 전달해준다. 실제의 십자가를
형을 받았을 때 예수의 상, 그거에선 좀 멀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구나, 그런 쪽에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건 왜곡된 이미지인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뚫고서 기독교 신앙이 정말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역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 각주 37번 한번 보십시오. 본 저자는 이 사람 트로크메요. 본 저자는 The Passion as Liturgy. 리터지는 예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으로서의 패션, 예수님의 순환, 이런 걸 패션이라고 합니다. 뭐 열정 이런 것도 있는데, 고난, 열정, 이런 비슷한 뜻이죠. The Passion as Liturgy 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번역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번역되면 참 읽고 싶네요. 책에서 순환 이야기를, 아까 순환 전성이라고 했죠. 그게 순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하나의 예전으로서 기록된 겁니다. 그를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해 보여주려고 했다. 순환 이야기를 다루는 학자들은 쭉 그렇게 몇몇 사람들 하고, 이러한 관점은 아직도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 그렇군요. 이거 아주 전문적인 건데 지나갑시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33쪽이에요. 어쨌든 파국은 완벽했다. 예수의 꿈이 산산이 조각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전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냐. 제가 그렇게 친밀하게 느꼈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점유하고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십자가 죽음인가?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그런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파국은 완벽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대. 그래서 우린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데만 떨어지면 약간 기독교 신앙의 수박 겉핥기식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잘 살펴야 정말 그 기독교 영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과 농부들, 예루살렘을 찾아온 순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여명을 보고 있다고 믿었다. 예수와 같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릴 것 같아, 뭐 이런 꿈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전하던 이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세례 요한이 불러일으킨 희망이 좌절된 후 예수가 그렇게도 솜씨있게 지어가기 시작했던 연약하고 역설적인 건축물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 팔레스타인 유대민중을 하나님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했던 두 번의 시도, 이거는 모두 지속적인 추후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세례 요한도 젊어서 죽었고 예수도 그렇습니다. 그 후로는 젤로 땅, 독립운동, 무력 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있었다고 하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젤로 땅들이 민중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무력 투쟁하는 거죠. 결국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로 다 끝나버리는데, 다음에는 얌니아, 이거 90년에 회가 열린 장소입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어느 곳에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 얌니아에 정착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유대교죠, 유대인들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 바리새인들은
젤롯당원에 의해 야기된 유대전쟁의 대재난 이후 처음으로 유대 백성을 모세 율법의 굴레 아래로 되돌아오게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90년에 회의를 열어서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구약 성경 39권을 유대교의 경전으로 확정했습니다. 율법 중심, 구약 성경 중심으로 유대 민족의 그 구심점이 다시 잡히게 됐습니다. 앞서 있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의 그 유대 민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는 다 실패하고 만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죠? 예. 네. 그건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3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날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